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삭김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빚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지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갖고 왔습니다. 갈급한 마음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내적인 고통과 고민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속에 숨겨진 상처도 많습니다. 오늘 복음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명하노니 이 시간 이 자리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흑암의 영들, 이간의 영들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속이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혼미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사 살아난 성도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자의 시간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지들은 어떻게 시간을 쓰죠? 네, 하루 종일 말해 거지들이. 네, 제가 서울역에 자주 갑니다. 네, 기차 타고 갈 때가 있어서 보면 서울역 앞에 거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누워서 멍하니 앉아있고 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게 거지가 된 거죠. 또 도박하는 사람 보면은 늘 도박판가 있습니다. 경륜장에 늘 가서 그 자전거 타는 거 그거 다 보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자기 생을 걸어요. 돈을 걸고 한 방을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한 방 하려다 가버린다 인생이. 참 안타깝죠. 그렇게 흘러갑니다 인생. 뭐에다 내 시간을 쓰느냐. 그런데 인생을 소중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소중하게 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주로 어디다 쓰시나요? 주로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0%는 절대로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도 없었던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지구가 폭발할까봐, 하늘에서 그 해성 같은 게 떨어져서 자기가 맞을까봐, 지나가다 벼락 맞을까봐 등등 일어나지도 않는 일 계속 그거 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 30%는 과거 자기 문제 있었잖아요. 지나간 거.
지나간 거 계속 얘는 해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렇게 못해가지고. 계속 화가 나요. 그리고 한 22%가 그냥 사사로운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삶의 일은 사소한 일. 근데 그 사소한 일도 가만 놔두면 거의 다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4%는 거의 다 보면 이제 자기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진짜 남은 이제 4%. 이건 진짜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고민해봐야 될 거 지금. 자기가 지금 빨리 결정도 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거.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고민할 건 4%밖에 없다네. 근데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고 지금 내가 선택해서 분별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해야 될 거지. 거의다가 그러니까 96%는 다 사람들이 다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매일 사업하면서 걱정하다 보니까 자기가 제 명예에 살 수가 없겠다. 진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몸도 안 좋아지고 진짜 야 이러다가 제 명예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고민을 하는 날을 만들었대요. 고민데이. 그래갖고 수요일 날 하루 한 주에 이제 중간 되는 수요일 날 자기가 해야 될 모든 고민을 그날 다 하자. 그래서 고민을 모아놓는 박스를 만들었대요. 네, 그리고 고민이 생기면 사업하다 뭐 여러 가지 고민 많잖아요. 뭐 투자해야 되냐, 뭐 또 이걸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이건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이냐, 여러 가지 고민 많을 거 아니야. 그 고민 떠오를 때마다 적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고민 쭉 적어놓고 탁 집어 던져놨대. 거기 박스에다가 그래놓고 이제 드디어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목금토 일 월 화 해서 수요일 날 딱 왔대요. 수요일 날 이제 이걸 딱 꺼내서 딱 보니까 그 안에 꺼내보니까 이만큼 쌓였는데 하나하나 펼쳐서 읽어보니까 다 뭐냐면 버릴 거더래요. 다 지나간 거. 별 고민 아니네. 이거 내가 왜 고민했지 그때 이렇게? 일주일 딱 지났는데 고민할 것도 아닌 걸 자기가 고민했던 것이다. 써있다. 거의 다. 몇 가지만 이제 좀 추려보니까 이거 진짜 고민해야 될 거구나. 몇 가지 나오더래요. 참 얼마나 인생이 고민되고 힘들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만, 그죠? 오늘 여러분은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주로? 여러분 시간을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고집사님이 뭐 걱정할 게 많겠죠. 고민한다면 그죠? 하지 마. 고집사님이 지금부터 고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해결될 거니까. 그렇게 한다면 열심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고집사님이 고민해도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고민하는 자체가 속는 겁니다. 따라잡시다. 고민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라. 네. 저는 원래 머리 구조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생각이 많은 사람. 어릴 때부터 한때만 걱정을 다 했어요.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제가 구로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굴다리가 있었어요. 그 굴다리 밑에 가보면 그 지하에 거지가 다리도 못 쓰는 거지가 누워서 구걸 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것 좀 넣어주고 가다가 내가 걱정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정치가들은 뭘 하길래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불쌍하게 놔두고 있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거지들을 다 먹여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런 고민이에요. 저는 뭐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막 싸우는 애들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애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할까.
타락하고 막 그런 애들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애들 상처를 치료할까? 우리 집에 가정 문제 있는 거 보면서 이 땅의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우리 이모부가 맨날 술 드시고 우리 이모 두드려 팰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술을 내가 없앨까? 내가 술을 없애려면 대통령이 돼야 되나? 이런 고민. 술 만드는 놈들을 가다 죽여야 되나? 막 이런 고민.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오만때만 걱정을 다 했어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 어릴 때부터 흰머리가 났어요. 하도 그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흰머리가 곳곳에서 많이 났었어요. 어릴 때. 근데 제가 그래서 머리 두통을 많이 앓았는데요. 그게 알고 보니까 지금 세월 지나서 보니까 내 체질이면서 영적 문제라. 네. 근데 보고 말고 나서는 이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지금은 심플해졌습니다. 고민을 하다 그래 내가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구나. 그러면 애를 모르겠다. 던져놓고 자자. 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배짱이 생겼고 그리고 너무나 힘 빠질 때는 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쭉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저의 현실은 이렇고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과 선포를 탁 하고 나면 힘이 탁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속았었구나 아까. 내가 아까 그 시간에 속았었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요 우리 영을 공격합니다. 영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생각을 치고 들어와요. 생각으로 막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한 가지는 마귀가 여러분을 두드려 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감옥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목 조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가서 불신앙을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거리가 되게 많아요. 우리 삶에. 보통 사람들 불신앙거리가 다 뭡니까? 카네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인생의 70%는 다 돈. 그죠? 예. 그러면 돈이 뭔지 돈. 또 하다 보면 인간관계 문제. 그 때문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능과 상처. 거의 다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또 특별히 어디 병 걸린 사람이라든지 특별한 경우 아주 심한 무슨 직장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거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거의 성경에 꼽을 만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고민하는데 해결될 것도 아닌데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민하면요 흰머리 많아지니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금요일 날도 그렇고 토요일 날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회의하는 데도 갔다 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사람들 일하는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피곤하더라고. 일하는 얘기들이 들어요. 이게 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은혜 받는 거 나누고 이런 데는 힘이 나는데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성도들만 힘들겠다. 내가 조금만 이렇게 전도운동 하는데 일하는 거 같이 의논하고 보고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대화해보고 하면서 참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참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나. 늘 오늘같이 예배만 드린다면 얼마나 인생이 좋을까. 근데 이제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찬양 부르겠지만은 저장 믿고 이슬 위에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그 찬양 한번 해보세요. 좀 이따가 그래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이 동산에서 있고 싶으나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또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에요. 제가 찬양을 고르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설교 후에 고민하다가 골라서 이제 그 찬양을 선택을 했는데 기도만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도 늘 성경만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세상이 안 그렇잖아요. 그죠? 할 일 많아도 가야 돼요. 여러분도 또 오늘 예배 끝나면 또 현장으로 또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현장의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현장에 그냥 잡아먹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는 영이 육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불신자는 육이 영을 다스립니다. 그 불신자는 오직 육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곧 다시 말하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 영이 육신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나 만약 영적 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할 거리에 다 불신앙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불신앙 거리인데도 불신앙 안 합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 기도하게 되고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오거든요. 응답받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다. 응답거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고민거리가 너무 많다.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갖고 고민을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차이입니다. 저는 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잖아요. 저는 사람 만나면 바로 느낍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고 저는 느껴져요. 이 사람의 영이 문제가 많구나. 아주 지금 혼미하구나. 복잡하구나. 시달리고 있구나. 사단이 완전 들어가 잡고 있구나. 귀신 들어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영들은 다릅니다. 딱 그 영적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힘을 날마다 얻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을 살릴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정체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내가 왜 이 가문에 시집을 왔고 내가 이 학교에 왜 들어왔고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게 됐고 이 직장에 있는가.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다니게 됐고 나는 왜 이런 직분을 받았는가. 정체성 참 중요합니다. 이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평생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15개 나라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든지 아니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그 생생한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전해준 사람이 있었든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만나기 전에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축출됩니다. 그래 쫓겨간 게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근데 마침 바울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운동이 사실상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낙심도 하고 약간 바울도 지금 내가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굉장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는 곳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였습니다. 그 고린도 현장에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한참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딱 만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고 봅니다. 근데 마침 어비 같아. 바울은 자비랑 전도자였는데 자기 손수, 자기 기능을 가지고 텐트를 짓는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선교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바울을 뒤에서 많이 도와주는 후원자들도 나중에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그런 후원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했지만은 자기가 거의 손수 벌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한 얘기 들어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후원받은 것도 없고 이 바울이 직접 자기가 다 손수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걸 벌어서 자비랑에 선교한 겁니다. 그 정도로 완전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생을 걸고 갔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살아남은 거죠, 사실은.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전도자로 선신한 사람인데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업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기가 막히죠. 같이 업이 같아서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마침 누구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요. 그게 브리스겔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만남이죠. 이 만남이 딱 이루어졌을 때 바울로부터 브리스겔라고 부부는 자신들이 왜 복음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왜 로마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마침 그때 황제가요 유대인들을 로마에다 축출해버렸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막 골치가 아팠어요. 로마가.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시키는데 로마를 황제 숭배를 시키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거절하잖아요. 유일신 사상이니까 그거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다툼이 일어나요.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서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은요 싹 쫓아내버려요. 황제가. 그때 세워진 황제가. 그래서 마침 그때 바울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만나서 이 브리스겔라 부부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을 알게 된 겁니다. 정체성. 아, 그리스도를 아는 중직자가 필요하구나. 이 바울 같은 중요한 전도자를 내 생명 걸고 도와야 될 중직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전도자들을 도와서 세계 선교할 선교 기업이 필요하구나. 거기서 브리스겔라 아굴라 부부가 답을 내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천막자는 일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그 시대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으시는데 계속 부으시는데 그걸 가지고 막 바울을 뒤에를 다 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같이 바울과 함께 팀이 돼가지고 드디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납니다. 바울이 그 전까지는 산업인과 전도팀이 안 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교육자들과만 전도팀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산업인을 같이 전도 캠프팀으로 구성해갖고 3차 전도 캠프를 떠납니다.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산업인들을 살릴 시간도 왔다는 얘기지. 저도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전 세계 25,000 대학을 우리 산업인들과 함께 쫙 순회하면서 그 학생들 가운데 제자 찾아가지고 확립시키고 그래서 그 학생에게 한 지역사를 지교에 세우게 만들고 메시지 주고 이런 순회할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발이 휘날릴 때가 올지 아니면 아직 머리가 좀 까말 때 올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백발이 휘날릴 사람이 있을지 저는 우리의 노후가 저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저기 놀이터에 가서 장기판이나 두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매일마다 약수터에 물이나 떨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진짜 어떤 할아버지를 보니까 제가 여름에 다 우리 그 실개천가 옆에 돌이 있겠는데 바위가 있거든요. 어떤 할아버지 보니까 바위에게 다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쭉 쳐져서 붙어 있어. 마치 쭉 뻗어 있는 개구리처럼 딱 붙어 있어. 바위에 딱 밀착되어 계십니다. 입 쫙 벌리고 겨우 숨만 쉬고 계시기. 자, 그걸 보면서 참 인생 참 그렇다 진짜. 저렇게 살다 가면 되겠나. 우리는요 늙어 죽을 때에 오더라도 바로 죽기 하루 전까지라도 당당하게 전 세계 선교하다 가야 돼요. 네. 탁 다니면서 복음 탁 전하고 제자 세우고 이러다 가야지. 뭐 맨날 그냥 늙어가지고 벽에다가 뭐 쳐바르고 뭐 싸가지고 바르고 이러다 가면 안 됩니다. 네? 노만 걸려갖고 막 헛소리 이러다 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네? 복음 확실하고 여러분 세계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다른 교회도 아니고 유일성의 복음 가진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의 복음 가진 교회.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한 왕이시요. 예수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선지자심을 확실히 하는 사람.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오직 그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교회. 오직 유일한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다른 방법 안 쓰고 오직 복음으로만 계속 가는 교회.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만 성경적인 전도를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대로 모든 걸 되게 하셨다는 이 교회. 그리고 이 시대 영적 문제 다 빠져 죽어가는 시대에 오는데 영적 문제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정신 문제, 앞으로 육신 문제 다 옵니다. 저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가진 교회. 자, 이 교회에 여러분은 중요한 중직자가 될 일꾼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냐?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다른 뭐 시키는 거 할래? 우리는 그 어떤 협박이 와도 예수 믿다 죽어야 될 사람. 목에다 칼을 대면 찔러라 그러고 죽어야 될 사람이라. 목숨 걸 각오 돼 있어요? 나는 칼을 내 모가지에다 대놓고 찔러 주겠다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면 나 그냥 찔러 죽을 겁니다. 각오 돼 있어요? 왜냐? 사단이 나를 조롱하더라고. 사단이 조롱하더라니까. 뭘로? 두려움으로. 저희 아내 건강을 흔들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경제 문제 흔들어서 삶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의 전도자를 비굴하게 만든 여러 가지 두려움 많이 찾아왔었어요. 내가 그때 이놈이 나를 얼마나 비굴하게 구질구질하게 나를 시험하는지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그래, 네가 노리는 게 내 목숨이냐? 그러면 내 주변을 괜히 건드리지 말고 내 목에 칼을 꽂아. 난 괜찮으니까. 나는 오직 복음하다 죽을 테니까 네가 나 죽여. 그러면 되지. 근데 예수님 말씀했어요.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한 자 살 것이요 살고자 한 자 죽을 것이라. 저의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게 영적 문제가 두려움. 저희 가정에 문제 있을 때 들어온 그 불안, 두려움, 이게 저를 평생 괴롭혀요. 그래서 저한테 강박증이 있었어요, 어릴 때. 강박증에 내가 시달렸어요. 두려운 생각들 막 들어. 살얼음판 걷듯이 불안한 내 인생의 미래, 우리 불안한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이 막 괴롭혔어요. 근데 내가 그때 좋다. 내 목에 칼을 꽂아. 그럼 된다. 난 목 내놓고 한다. 생명을 딱 걸어버리니까 내 앞에서 막 나를 두렵게 하던 그 발악하던 사단이요. 확 도망가더라고. 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이 있지. 우리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인데.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여러분 비굴하게, 꼬질꼬질하게 속지 마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시간 낭비할 그런 사치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생명 건 사람이고 인생 딱 한 번이지. 목사 인생에 딱 한 번입니다. 중직자 인생에 딱 한 번입니다. 두 번 아닙니다. 딱 한 번 오는 겁니다. 한 번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자기 정체성만 딱 나와버리면 사단이 여러분을요 아예 건들 수가 없습니다. 건드렸다면 오히려 손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이판사판이라. 네.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제일 무서운 애가
걔는 뭐 콤파스라고 사람을 찌르면 돼. 아무도 안 건드려, 걔는. 힘으로 하면은 제압할 수 있긴 한데, 우리가. 근데 걔는 콤파스를 들고 사람을 찌르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 괜히 건드렸다가 어디 찔리니까. 사단이 볼 때도 이판 사판이 인간들이라, 이 그리스 교회는. 못 건드립니다. 생명 걸어버리세요. 한 번 있는 생명 걸감을 까지 말고 걸어버리세요. 그럼 승리합니다. 다시는 안 당합니다. 정체성.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린 누구냐?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어떤 시간을 갖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들은 저마다 시간을 쓰는데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갖느냐? 오늘부터 전도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고집사님 중국에서 왜 왔어요? 중국에서 한국에 왜 왔어요? 그 정체성 딱 갖고 있으면 절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의 생애 동안 내게 주신 정체성 딱 갖고 있으면 흔들립니다. 요 정체성을 가지고 뭘 하느냐? 전도자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전도자의 시간에 나를 보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만히 깊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시간에 내 속에 있는 세 가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전도자의 시간에 여러분 자기를 보면서 세 가지를 치유받았어요.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내 불신앙과 영적 문제. 이걸 치유받아요. 그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됨을 깊이 누리는 성령 충만.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시간을 갖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깊은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단한테 안 속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시간을 제 하루 중에 거의 밤에 저는 많이 갔는데, 왜냐면 낮엔 너무 바쁘니까 밤에 주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맞아요, 저한테. 스케줄상, 제 삶의 스케줄상. 근데 지금 낮 시간 중에 좀 잡아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잡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낮에는 여러분 너무 바쁘시죠? 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자기한테 맞는 시간을 퇴근하고 하든지 아침 출근했든지 잡으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잡으셔서 전도자의 시간에요. 탁 한번 써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주일 받은 강단 메시지 탁 펼쳐서 보고 영적 치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다 한 거 하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5분만 성령 충만 강구해도 성령 충만의 영역이 딱 오게 돼 있습니다. 네. 저는 옛날에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저는 바로 느껴요. 성령 충만. 저는 뭐 한 5분만 3분만 해도 늘 기도하면서 사니까 막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이 힘을 전도자의 시간에 누리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두 번째, 여러분 마음에 복잡한 거 있어요.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 복잡한 거. 마음의 복잡한 걸 치유받으려면요. 지금처럼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누린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뭘 하시냐면 한번 심호흡을 깊게 해보세요. 아주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깊은 호흡. 사람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요. 복식호흡을 한 10번만 들이마시다 내쉬잖아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진 걸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기도와 호흡을 하면서 운동을 해보세요. 줄넘기를 10분간 해도 괜찮아요. 줄넘기 10분 동안. 매일마다.
매일마다 줄넘기 10분만 해도 웬만한 병 다 낫습니다. 해보세요, 진짜. 툭 하면 뭐 이렇게 뭐 아이고 배들 아프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해보세요. 줄넘기. 다 골골하는 사람 있잖아. 네. 뭐 툭 하면 쓰러지고 막 힘들고 아프고 피곤 느끼고 어깨 막 늘 쑤시고 줄넘기 저 무망감이 있어요. 그거 하나 사다가 매일마다 전도자의 시간에 10분만 해봐요. 싹 낫습니다. 그리고 좀 산에요. 아침 일찍 나서 산도 좀 올라가면 좋아요. 전 지금 교회가 이제 집에서 머니까 그걸 못해 좀 아쉬운데 나는 진짜 새벽에 끝나면 산을 1시간 정도 이렇게 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아 내가. 근데 여러분 가운데 시간 맞는 사람들은요 딱 새벽기도 하고 하세요. 1시간 정도 딱 산 타고요. 네. 약수물 딱 마시고요. 기도 딱 내려와 보세요. 귀에다 메시지 한 편 딱 듣고 들으면서 딱 갖다 보세요. 몸에 땀이 쫙 나면서요. 괜히 좋습니다. 전도자의 시간. 3가지 치유를 받으세요. 영적 치유,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 이 시간을 가져봐요. 그러면 힘이 딱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세계가 보입니다. 쫙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시간은 두 번째 뭘 보느냐? 현장을 보는 시간입니다. 현장이 쫙 보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보는 시간을 딱 갖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보입니다. 현장이. 늘 가는 직장인데 달라 보여요. 사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압니다. 내가 이 만약에 사실을 못 보고 또 엉뚱한 거 붙잡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냐? 이런 생각 딱 듭니다. 이야 그래 내가 전도자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깨달아집니다. 늘 가는 학교인데 다릅니다. 전도자의 시간을 간 사람은 학교가 달라 보여요. 학교가 전도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제 전도 도표입니다. 근데 이건 최근에 다시 바꾼 거고 제가 초창기 때 했던 전도 도표가 여기 있어요. 이것도 처음 거 말고 두 번째 건데 처음 건 너무 덕지덕지 갖고 어디도 잃어버리고 이 두 번째 이게 제 전도 도표인데 여기에 서울 지도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름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 이름 다 적혀 있습니다. 다 거쳐간 사람들 이름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정말 이 이름 보면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쳐갔구나 막 깨미알처럼 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비전 쭉 적혀 있어요. 그게 다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아 성취가 되고 있구나 이건. 그래서 이 두 번째 제가 다시 최근에 또 그린 건데 이 초록색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포진해 있는 현장입니다. 서울의 반이죠. 네. 네, 서울의 반을 벌써 장악했습니다. 저기 광주도 한 사람 있네. 이거. 두 사람 있구나 광주에. 그러니까 이게 포진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서대문에 우리 가족밖에 우리 가족 4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요. 그때 이 도표를 놓고 밤마다 멍하니 쳐다봤어요. 이게 집에 놓고요. 밤에 집에 딱 놓고 이걸 놓고 멍하니 쳐다보면서 주여 어떻게 하라고 또 나보라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십니까? 주여 이렇게 하면서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도 너무 갈급하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뭐 나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진짜 모세처럼 아무 가진 것도 없고 그래갖고 그 지하실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잠들었어요. 그냥. 잠들면은 딱 자다 보면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깨요. 그 온몸이 굳어 있어. 딱딱하게 굳어 있어. 그러면 그 순간 딱 뭔가 안 좋은 느낌 받습니다. 지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것도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대로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이대로 기도하다가 뒤로 탈싹 눕습니다. 그때부터 천천히 기지개를 켜면서 하나씩 이제 스트레칭하면서 푸는 겁니다. 그때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뭉쳤다가 막 피가 통하지 못하다가 피가 다시 흘러가는 그 느낌. 주야 이러면서 막 거의 바닥에서 박박 뒹굴면서 한 30분이 걸려요.
30분이 걸려야 이게 풀려요. 그러면, 아휴, 그러면서 이제 다시 멍금멍금 기어가지고 저 침대로 가서, 잠듭니다. 근데, 참 재밌더라고. 그 다음날 또 하는데, 이게 체크가 또 하나씩 돼. 하나, 이 옛날 거에 보면, 이 십자가 표시가 하나 또 돼, 이게. 하나 더 생겨, 이게. 그래서 점점 생기더니, 나중에 꽤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참 보겠는데 3호선 있잖아요, 전철. 제가 3호선 라인에 사는데 이 3호선을 타고 쭉 압구정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에 쫙 문이 열려. 야, 그래서 제가 3호선이 이게 참 축복된 차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냥 전도자의 그 자가용이니까. 쫙 돈. 근데 진짜 제가 지도를 그려보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3호선 라인으로 여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쫙 3호선이 서북쪽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거든요. 저 위 대각선 방향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라인으로 전도문이 쫙 열리면서 제가 가서 다락방하고 또 한 군데 하고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또 하고 갔다가 또 다시 또 내려가서 하고 왔다 갔다 계속 거기서 놀았어요, 거의. 그러더니 한 가운데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빛이 쫙 갈라더라고, 서울을. 이야, 3호선 라인으로 쫙. 저는 3호선의 빛의 열차라고 그래요. 이게 쫙 빛의 열차가 갈라. 서울을 한가운데 빛으로 쫙 비추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영적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아, 영적 흐름이구나, 지금 이게. 전도자가 움직이는 것마다 영적 흐름이 있구나. 흑암이 꺾이는구나, 이게. 쭉 보입니다.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발견되는데, 여기 와 있는 여러분보다 몇 배 되는 사람을 하나님 저를 통해 살리게 하셨어요. 다 살리고 지금 어디가 다 잘 살고 계신데, 다 살리게 했어요. 살려서 다 보냈고.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같이 할 죄를 하나님 붙여준 거죠. 그러더니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양성 교사님이 저기 낙하산 타고 양천구로 딱 떨어졌잖아요. 지금. 거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먼 지역이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낙하산 타고 한 사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가운데를 통해서 주변으로 이렇게 쫙 빛이 퍼져가요. 지금. 그래서 내가 빛이다. 쫙 퍼져가요. 우리 준호는 광진구 이렇게 쫙 빛을 비추고 있어요. 쫙 빛을 비추고 있어요. 간지어신 쫙. 저는 어떤 제자를 찾냐면 오전 설계 때 나왔다시피 야손처럼 데살로니가를 책임진 야손처럼 한 지역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제자. 저는 그런 제자 세우기 원하거든요. 제일 믿음 좋은 제자는 누구냐? 교회에서 제일 멀리 가서 이사가서 지교회하는 제자. 그 주일날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온 사람.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지. 말을 제가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전도해가지고 오면서 전도해서 차 타고 쫙 싣고 오고 가면서 쫙 뿌려주고. 이게 재밌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다 차를 한 대씩. 우리 지금 박집사님 차 지금 마티즈인데 앞으로 차를 바꾼다고 그러는데 큰 차로 한 대 딱 해서 버스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딱 해서 적어도 큰 차로 중형 세단이나 아니면 딱 저기 그랜드 카니발이나 누가 주변에서 왜 이렇게 큰 차를 타고 그냥 물어보신다면 전도 때문에 그런다. 그 차를 혼자만 타고 되면 안 돼. 전도를 다 해가지고 지교에 찾아온 제자를 태우고 쫙 교회 데리고 오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는 자 이제 현장으로 다 투하시킨 다음서 낙하산 투하 현장으로 쫙 뿌리고 집으로 가야 돼. 그래서 지역 살리라고 다 꽂아놓고 이렇게 사는 게 멋있는 인생인 거야. 알겠어요? 맨날 나만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좀 주시고 나만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자식 잘 키우다가
유산으로 아파트 한 채 남기고 가고. 이게 인생이 아니라니까? 사단이 만드는 카테고리 그게. 사람 다 거기 빠져 있어요. 여러분은 브리스글라고라 부부처럼 전도자 함께 팀이 되었고, 곳곳에 전도운동 해야 될 제자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자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네. 전도자의 시간. 그래서 전도자의 시간 때 자기를 다 보고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받은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현장이 쫙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신 현장이 맞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심장이 먼저 알고 뛰어요. 벌렁벌렁 뛰어. 저는 이거 봤을 때 벌렁벌렁 뛰었거든. 저는 이거 전철에서 받았어요. 처음에 전철역에서요. 어떤 신문단 아줌마가 이렇게 딱 보면 서울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딱 보면서 내 심장이 막 갑자기 두근두근 뛰기 시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귀에 음성 중에 그게 네 현장이야. 제 마음에 음성을 들으시죠. 그게 네 현장이야.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수도권 보고 막 가슴 뛰고 있었는데 하나님 또 저 지방의 청주와 저 일본에 또 문 여시더라고. 그러면서 또 세계가 네 현장이야. 그래서 저는 유럽 갔다 오면서도 그냥 갔다 오지 않았어요. 유럽에 가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왔어요. 텅텅 비어있고 복음 들으라서 복음 못 듣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저는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고 왔어요.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 여기 전도도 할 것이다. 이런 마음 갖고 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또 생각지도 못한 북한 또 우리 교회에서 평양 과기대 총장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전도자의 시간을 갖고요. 여러분이 목을 딱 내려놓고 사단이 옆에 조롱하지 못하도록 목을 딱 내려놓고 거기다가 복음의 칼을 책상에 딱 꽂아놓고 나는 전도자다. 그것 때문에 사업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일도 하고 오늘부터 나는 전도자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강단 말씀 딱 펼치고 묵상하고 나에게 준 말씀 찾아내고 그리고 기도문 쓰고 하나님 앞에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깊이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시간 되면 공부도 하고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해야 될 그 일을 그 분야에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다 성령충만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도표를 딱 그려요. 나의 도표. 나의 평생의 인생의 도표요. 전도의 도표 꺼내야 돼요. 저는 제 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도표가 있으셔야 돼요. 딱 도표. 도표는요. 다양하게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릴 수 있어요. 자기 걸 딱 그리세요. 저 나무 이렇게 그려도 돼요. 나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무 뿅 가지 쭉 쳐가지고요. 쫙 어느 분야 이렇게 해도 돼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도표를 그려봐요. 아니면 집을 줘도 괜찮고 설계도를 다 내 인생의 전체 설계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녀를 주셔야 된다까지 결론 나야 돼요. 한나처럼 시대의 나시를 낳아야 된다 결론 났잖아요. 시대를 본 거예요. 한나는 그 정도까지 결론 나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후대를 주시겠다까지 결론 나버려요. 우리 가문의 흐름을 쭉 보면서 우리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쭉 보면서 복음 받은 내가 이제부터 축복의 흐름이 우리 가문에 쫙 흘러갈 걸 생각하면서 우리 가문에는 나를 통해서 어떤 후대가 태어나야 되겠구나까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이름을 지을 때 언약 새겨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 세계복음화 요원. 우리 소원 요원이 아예 새겨버렸어요. 너는 하나님 소원. 오늘 예배자 안 됐다 할 때 따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고. 네. 넌 세계복음화 요원. 딱 언약을 새겨서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답이 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체성의 답이 딱 나버리면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전체가 보입니다. 전체가 보여요. 전체가 보이고 흐름이 보여요. 쫙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 속에서 지금 나의 스토리가 보여요. 쭉 보세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 전체 역사 속에서 지난번 설교했죠. 그 히스토리 속에서 지금 나에까지 이어진 이 복음의 바통을 내가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현장을 보는 시간이 전도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딱 놓고 전도 도표를 그리면서 영적 지도를 그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전도자의 시간. 그럼 그럼 세 번째 전도자의 시간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그 입장과 모든 걸 다 꺼내놓고 그리고 현장을 보고 현장에 대한 모든 답을 꺼내놓고 주님을 딱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지금 제 입장은 이렇고 현장은 이렇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주님을 딱 바라보는 시간. 이게 전도자의 시간입니다. 이 바울이 그 시간을 가졌던 흔적들이 나오죠. 사도행 13장 1절에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전도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할 때 그 5명이 기도했는데 맨날 모여서만 기도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혼자 있을 때 기도한 겁니다, 바울이. 혼자서 기도하다가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한 겁니다. 전도자의 시간을 바울이 가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딱 떠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인물들을 만났죠. 자,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 16장에 나오죠? 사도행 16장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나가기 전에 중요한 팀 구성을 합니다. 디모데를 찾고 이러면서요. 사도행 16장 6절에 10절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하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왜 주님이 막으실까? 거기서 전도자의 시간을 깊이 갔습니다. 전도자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준 데가 어디냐? 마게도냐로 오라. 하나님이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하는 현장을 딱 보여줬어요. 거기서 또 시대적인 중요한 루디오와 야손과 아주 중요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런 인물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나가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오래 머물면서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단들을 이 바울이 거기서 하게 돼요. 생각하는 결단들.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다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이제 들어가요. 다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갈 때 죽음의 위협이 당합니다. 그래서 딱 결단하고 갑니다. 이런 전도자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자의 시간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볼 수 있고 전도자의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전도자의 시간에 모든 감이 무너지고 전도자의 시간에 여러분 속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전도자의 시간에 하나님은 시대 살릴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다 예비하시나요? 그게 전도자의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부터 전도자의 시간 꼭 가지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5장 바울이 지금 이제 더 이상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아시아와 아가야 지역 이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서 준 헌금을 가지고 저기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간다. 왜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루살렘 교회는 막 박해를 심하게 받으니까 이방 교회는 그다지 박해가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의 본거지 아닙니까? 얼마나 유대 교권주의가 공격하는지 그 박해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남으려니까 직장 다 끊어지고요. 네? 주변 이웃에서 이단이라고 막 공격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편에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거 한다는 거야. 내가 그거 지금 헌금 갖다 주러 가는 길이다. 근데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희한테 가고 싶다. 내가 왜 로마를 가고 싶으냐? 한 가지 때문이다.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땅끝인 서바나에 가고 싶다. 서바나는 오늘날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바다 옆에 있죠. 이 당시에 사람들의 세관 속에는
서바라는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그 말씀 붙잡은 겁니다. 자기 평생 땅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완벽한 자기 인생에 마스터 플랜을 다 짜는 겁니다. 전체 플랜을 짜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 놓고 지금 이 편지를 로마서를 쓴 겁니다. 바울의 특징입니다. 앞부분에 샥한 복음력의 은혜 받게 해놓고 뒷부분 가서 얘기합니다. 나 선교 나갈 건데 좀 도와주라. 여기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전도자의 시간을 바울처럼 가지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발견과 치유,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문제 치유, 그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치유, 그 시간이 여러분 육신의 문제 치유,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는 방향에 대한 치유, 여러분의 평생 가슴 뛰게 일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한 치유, 그 치유받는 시간이 바로 전도자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래서 하루 중에요, 한 번은 꼭 가셔야 돼요. 알았죠? 그때는 전화도 끊어야 돼. 전도자의 시간. 1시간 동안 전도자의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에 정해되고 집에 가시거든 바로 정하세요. 나의 전도자의 시간. 도표도 그리세요. 그 시간만 되면 매일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저는 이거 매일 쳐다봅니다. 제 책상에 놓고. 매일. 내가 딴 거 없어요. 쳐다보면서 기도만 겁니다. 서서히 응답 봅니다. 여러분 도표 있어요? 생각해봐요.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 없이 막 짓고 있어요. 지을수록 손해입니다. 다시 뜯어 고쳐야 돼요. 더 힘들어. 응? 제가 잠실에 가서요, 지금 롯데 타워 짓는 거 봤거든요? 야, 조감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둥그레하고 쫙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제일 큰 거 다 짓는다는데, 63빌딩에 2배를 짓는다는데, 지금. 야, 조감들 보니까요, 지금 사실 지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설계도가 있습니까? 전도자의 시간. 그때 1000명이 통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주신 명령이 통하는 시간. 사명이 통하는 시간. 그 시간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꼭 하셔. 이건 불순종하면 안 돼요. 오늘 집에 가면 바로 잡으셔야 돼. 전도자의 시간. 그리고 뭐 하냐? 여러분 사는 동네 지도부터 딱 구해. 지도에다 그림 그리기 시작해야 돼. 딱 붙여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갈 비전 딱 써놔야 돼. 계속 수정 보완됩니다. 계속 수정 보완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지금을 맞는 비전 정하세요. 그래놓고 매일마다 그 시간에 연구하면서 기도하세요. 매일 최소 1시간. 3시간이면 더 좋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시간. 옆 사람 되게 합시다. 우린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볼 때 한 교회로 봅니다. 저렇게 늘 늦게 오지만은 신촌을 복음할 제자입니다. 신촌을 복음할 제자. 알았죠? 네, 잘 보셔야 돼요. 네. 신촌은 다 우리 제자 때문에 살아가는 제자. 믿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전도자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우라 부부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시간 관리, 정체성에 맞는 기도, 정체성에 맞는 헌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체성에 맞는 교회관,
하나님 정체성에 맞는 인생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을 내놓고 생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서 올인할 수 있는 참된 생명건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수도권이 살아나고 이 시대의 문화가 복음화되어지고 경제가 복음화되어지고 정치가 복음화되어지고 세계 복음화 이룰 줄로 믿습니다. 대학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 랩런트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전도자의 시간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비전을 보여 주옵시고 모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주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장 믿고 있으리에 아직 맺혀 있는 귀에 매일 소리 들리니 좋은 선포가 주님과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길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천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길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갈 말아서 날 가라려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가는 그 길보다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의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걸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시간 치유. 합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전도하는 목사로, 전도하는 중직자로, 전도하는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며 복음 위에 생을 걸 수 있는 중직자가 될 일꾼들을 기름 부어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진정으로 생을 걸 제자, 하나님이 정말 세계공화에 쓰실 제자,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귀중한 제자들을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이 맞기 때문에 세상이 박해를 해도, 복음이 맞기 때문에
교권이 박해를 해도 복음이 맞기 때문에 가짜들이 진짜를 공격해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꿋꿋하고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사단의 권세를 끝이 참아, 예수는 하나님만한 길,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신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우리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시간을 갖게 하소서. 전도자의 시간마다 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정체성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을 누리며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시간마다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현장을 정복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현장을 정복하는 중요한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시간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많은 시간 가운데 전도자의 시간을 갖고 깊은 치유를 받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명을 확인할 수 있고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산 성도들이 바울처럼 한평생 전도할 모든 스케줄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 속에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성취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갔다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로 보냄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에 맞는 전도자의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깊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정체성에 맞는 기도, 도전 시작하게 하옵소서. 또한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현장을 정복하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새해먹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주의 은혜 넘치네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하나님이 함께한 주의 능력이 있네 기도 속 비밀 누리는 성령 역사 임하네 응답의 문이 열려 들리주네 말씀이 성취되네 그리스도의 믿는 한테 우리 제자 일어나 일평생을 장증인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 있네 새 힘을 얻으네 주의 은혜 넘치는 교회를 통해 전 세계가 주의 영광 함께 오네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다음 주 우리 교회 그 설립 예배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란 제목의 설교가 있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그래서 그레이스 교회입니다. 여기 딱 오면 그레이스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전도자의 시간을 갖고 깊은 치유를 받고 세상을 살릴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사업, 직장, 학업 모든 발걸음마다 이 말씀 함께 붙잡는 일본의 교회와 전 세계 현장에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